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제2차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지금 있는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곳에서 여러 말씀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이곳에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팀웍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2차 세계 전도를 이제 마칠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미 1차 세계 선교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2차 세계 선교를 마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또 다시 3차 세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2차 세계 선교를 마치는 이 과정 중에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는 갱그라에 갔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최후에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밟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특별히 그 18절 말씀에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돌아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의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다가 작별할 때는 정이 들은 상태,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면 작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작별한다는 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여러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바울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던 이 바울이 형제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즉 배를 타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목표지로 해서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은 바울로부터 이제 놀라운 말씀의 양육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어디든 함께 가며, 혹은 함께 가지 못했을 때, 즉 헤어질 때 상황이라는 것도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지, 함께 항상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서로를 생각했고, 또 떨어지지 않을 때는 늘 함께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썼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합니다. 훗날 그들은 에베소에서 이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을 이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머리를 기릅니다.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성별하게 구별을 시킵니다.
그 기간이 다 마치고 나면 머리를 깎지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 사도가 말이죠. 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특별한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중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소원을 할 만큼 바울 사도의 온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지만 특별한 헌신까지도 소원까지도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집중하여 우리가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을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며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았을까를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했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들을 품고 더욱더 열정과 사랑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소원을 이루고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사도 바울, 그는 이제 에베소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늘 그랬잖아요.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그 습관인데, 이 회당에 갈 때에 이미 자기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동역자와 함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놔두고 자기 혼자만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가지 않고 굳이 에베소에 따라 머물게 해놓고 자기 자신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해본 전력이 있습니다. 선교를 해본 전력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과정 중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받는 자도 물론 있지만 받지 않는 자들의 핍박이, 그들의 거센 반발이 항상 있어 왔더랬습니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 오늘 아골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귀하게 사역을 해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들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만이 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 동역자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입을 상처라든지 그들의 아픔이라든지 이것까지도 고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될 일들 혹은 상처 입을 말들, 어떠한 그러한 삶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상처를 마다하지 않고 상처 속에 함께 들어와 같이 하자, 그런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로운 고난의 그 길을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홀로이 걸어갔습니다. 상처받을 그런 모습을, 상처받을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굳이 피해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자신처럼 사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제 보통의 평신도였습니다. 오늘 그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싹이 이제 막 자라는 단계에서 이제 이런 상처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것을 대하게 되면 그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랜 기간 성령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역을 해왔고 이런 상처들에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상처가 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회당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면 20절처럼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라. 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쩜 이렇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더 오래 좀 머물러 주세요.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수요가 있는 그곳. 그런데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그들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바울이지만 오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 허락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런지하에 딱 거절해버리고 그 말씀을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냐 이거죠. 특별히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게 복음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어떻게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는 지금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이제는 자기의 뜻이 세워졌기 때문일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여기서 자기 개인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사도 바울은 지난번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거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지금 그동안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왔었을 때 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그는 머지않아서 곧 3차 세계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또 세계선교의 사역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일단은 그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대신에 다음처럼 약속을 하지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예, 그는 지금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가는 것뿐이지 그의 사실은 계획은 뭐냐면 그의 바람은 뭐냐면 21절에 쓰있듯이 지금은 이렇게 작별을 고하고 있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근데 이게 반드시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되고
선교 여행을 이제 정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까지 영혼을 사랑했던 이가 갑자기 영혼을 버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영혼을 놔두고 굳이 떠나겠다 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자신의 할 일을 일단 마무리하고 다시 그 임명을 받고 다시 선교를 하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놓는다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를 먼저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훗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셨고 그때 그는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사역을 또한 합니다. 그 영혼들을 돌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가 그대로 그냥 머물렀다면 3차 세계 선교는 이제 미뤄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 많은 교회와 영혼들이 세워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는 이렇게 우리가 물러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이 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응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서 지금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일단은 작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22절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도 하나의 항구였는데 여기에서 상륙을 해서 그는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등산하러 산에 올라갔을까요? 바울의 삶에는 사사로운 계획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표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곳,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는 예루살렘까지 또 도보로 이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보고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연합. 자,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습니다. 그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뒷받침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 각각 다른 교회이긴 하지만 본질상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결국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넓게 보면 하나의 교회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의 사역 공부를 했고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교회와 교회가 교통하는 역사를 도모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처럼 항상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사역을 공유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더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최종 마지막 목적지는 자신을 파송했던 그곳, 즉 안디옥 교회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습니다. 성경에 이제 안디옥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에 그 이름을 얻었던 그곳은 어디냐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 지방에 가보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디옥을 만드는데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그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데 헛갈리지 마시고 짧은 이름이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쓰던 그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요.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자, 이곳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사역복을 또 그곳에서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선교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23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 23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 앞에 있는 23절 시작하는 얼마 있다가 떠났다는 이 말, 얼마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또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바로 이때부터가 뭐냐면 3차 세계 전도여행입니다. 이때부터 23절부터 이제 3차가 열리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명이 열리기까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에서 그냥 머물고 있었다면 3차 전도는 그대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바울의 뜻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참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지만 얼마 있다가 그동안에 1차도 그렇게 수고했고 2차 전도여행도 그렇게 수고했고 그래서 단지 얼마 있다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었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좀 편히 쉴래요 하고 그냥 사역을 어떤 사람은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 순간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납니다. 얼마 있다가. 왜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고래들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냥 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자신을 재정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김없이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지역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이 넓은 지역을 다 누비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양육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하면서 3차 전도여행의 문을 열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만 봐도 18절에도 작별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21절에도 또 작별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작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별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했습니다. 그가 머뭅니까? 왜 머뭅니까? 하나님 뜻 때문에. 또 떠납니까? 왜 떠납니까? 하나님 뜻 때문에. 그의 안고 일어섬이, 그의 살고 죽음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바울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우리의 모든 진출입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차 세계 전도를 마치면서 바울의